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이제 하반기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성경 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반기에 우리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고 도전받고 그리고 능력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지막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역대하의 말씀을 이어받아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70년간의 포로 유배 생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자들이, 그 돌아온 사람들이 막 결의의 찬 표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오는 장면을 이미지로 그려볼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포로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 타국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두 번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것이고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 에스라의 영도 아래 귀환하여 영적 상태를 진작시킨 것이었습니다.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두 귀환 사이의 간격은 약 60년 정도 되는데, 이때는 바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로 살았던 때입니다. 에스라는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아람어의 형태인데 책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상기시켜 줍니다. 에스라의 기본적인 주제는 수룹바벨과 에스라의 영적 지도력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을 향한 이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예배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백성은 정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읽어보시면 알게 되실 텐데, 강력한 제국의 이 권력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것이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고 눈앞이 캄캄한 듯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일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되는 이 영적인 시야가 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책 느헤미야의 명확한 주제가 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에스라와 동시대 인물이며 페르시아 왕궁에서 이 왕의 술잔 드는 자였던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후 세 번째이자 마지막 귀환을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히브리 제목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외적이고 내적인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나머지 또 다른 하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서 실행되어야 할 예배와 말씀의 회복에 집중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전반적인 주제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 귀환한 민족은 이 수룹바벨 귀환 후 94년간이나 이루지 못했던 일을 단 52일 만에 이루어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순탄하게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채 2달도 되지 않아 이뤄낸 성과였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케 하고 무너진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워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넘치는 정보 안에서 누구는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말로 풀이된 주장들에 현혹되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자체를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 또한 든든하게 재건되는 올 한 해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느헤미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를 소개할 텐데요. 에스더는 성경에서 포로 유배 이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기보다
페르시아에 남기로 선택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유일하게 담고 있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즉 고국으로 돌아간 이들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충성된 자들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자세히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배신자 또는 이 비겁한 사람들로 인식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성경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방 땅에 남기로 한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도우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한 시대를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귀환한 사람들이든 이방 땅에 남은 사람들이든 동일하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청년부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향해 은혜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배우고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 함께 꼭 읽어봅시다.